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알래스카 앵커레지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1988년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마레타 교회라는 곳을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1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래스카를 가가지고 했었는데, 조지아주를 담당하는 서든 유니온에서 제가 목회자 자격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비즈니스도 하면서 또 교회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풀타임으로는 아니었지만은 아무튼 그때부터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제 풀타임으로 앵커레지를 가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신학은 하진 않았지만은 서던 유니온에서 목회자 안수를 자격증을 줘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합해서 도움을 주셔서 목회를 그야말로 신학 공부를 나중에 한 특별한 케이스가 접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대로 38년 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봉독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3절 말씀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졸업을 하면 헤어져야 할 제자들과 함께 이 섭섭한 마음에 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이 이제 자네들이 졸업을 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면 나를 보기가 힘들어질 테니 지금부터 38년 후인 2000년 1월 1일 아침 10시에 덴버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계단에서 나를 만나자 하고 38년 후에 있을 약속을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은행에서 막 찾아온 그때 당시 1불짜리 새돈에다가 2000년 1월 1일 그 다음에 아침 10시 덴버 시립도서관이라고 매 $1짜리마다 그렇게 써가지고 학생들 교복 앞주머니에다 하나씩 다 꽂아주었어요. 그 후 38년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아침, 놀랍게도 이제 성인이 된 그때 학생들이 각기 웃옷 주머니에 $1짜리를 꽂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결혼한 부인이나 남편이나 또 그 사이에 생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덴버 시립 도서관 앞 광장의 계단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학생들이 자기 부인과 남편들을 소개하면서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은 자네가 타이슨이지 내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 학생이 아유 선생님 38년이 지났는데 저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여학생이
선생님 전 마가렛이에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때도 이쁘더니 아직도 이쁘구나. 그러면서 아주 칭찬을 했을 때 그때 한쪽에 저 멀리 서 있던 한 남자가 찾아오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꽃 받으십시오 하고 꽃을 내주니까 그때 선생님이 내가 자네를 기억을 못하는데 자네는 누군가 이름이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저는 선생님 제자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선생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오늘 꼭 선생님을 찾아가서 뵙고 내가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 꽃 대신 당신이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동창생들과 선생님이 그야말로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8년 전 선생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잊지 않고 찾아온 학생들이 1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남편을 대신 보낸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들 학생들과 선생님이 38년 만에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첫째로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선생님과 한 약속을 믿었으며 셋째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또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좋아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기억하여 준비한다면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감격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학교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는 좋은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 이 덴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단만 치고 또 벌을 주는 등 좋지 않은 기억만을 남겼다면 38년 후에 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만약 그때 선생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었다면 38년 후가 아니라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고 싶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덴버 도서관 앞에 온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자기네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해서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때때로 그들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또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어디로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누구 집에 있고 뭘 하는지를 아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아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그 다음 장 10장에 보면 거기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피장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해변가에 있는 것도 아시고 지금 그 집에 누가 거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즉 모든 영혼은 마치 그가 구세주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께서 잘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의 고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사무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에게 나아가도록 또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께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 아십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누가 그의 부르심을 즐겁게 듣고 그의 목자와 같은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양이구나 하는 것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속은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일일이 돌보고 계십니다. 구주께서는 오직 나만을 위해 죽으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학생들이 38년 후에 2000년 1월 1일에 다시 만나자는 선생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으로 귀한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귀한 약속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때로는 이중적인 적용, 즉 죄로부터의 구원과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예수께서는 자기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를 모두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특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로마 손에 이렇게 포위되면서 파멸을 될 때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때 멸망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을 때 그때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믿는다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시오 오시는 왕이신 주님의 공고를 따름으로 마지막 대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을 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진림을 알았기에 그는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집에 가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간수와의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데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성령의 시대가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떠나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쓰신 예수께서는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의 중계를 통하여 언제든지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그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 성령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따르고 진정으로 주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비록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세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반대로 어디든지 영적인 가뭄, 영적인 암흑, 영적인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개인의 구원에 꼭 해야 하는 성령의 축복을 우리는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원하면 주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셋째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보면 항상 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마태복음 7장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시겠다는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떠나셨지만 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들을 재회할 날을 열렬하게 고대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께서는 저 영광스러운 귀향을 위해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재림했다가 주님과 재회할 순간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물교훈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다면 뭘 해야 되죠? 우리 속에 뭘 재현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속에 재현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저런 세상 일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신 약속들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한 번은 큰 실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한참 교회를 지을 때, 건축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알래스카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여름에 그분이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되시는 분이 그 집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희 집사람과 의논한 후에 그들을 저녁 식사에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그 건물을 짓는데 마지막 중요한 인스펙션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그거를 약속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진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저녁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집에 가다가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오늘 장로님 식구들하고 초청을 했지. 그래서 허겁지겁 집사람하고 집으로 가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그 장로님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죄송하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했더니 그 여자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바쁘셨으면 저하고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제 일을 하느라고 교회를 짓는 일에 도움을 못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내 시댁 식구들하고 다 모여서 식당을 갔는데 나타나지도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화를 낼 만은 한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세상 일로 인하여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자치기나 또 딱지치기, 구슬치기, 또 땅 떠먹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1960년대 초에. 그런데 그 중에서 땅 떠먹기는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땅 떠먹기 하는 거? 예. 이 땅에다 크게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를 이렇게 금을 긋거나서 조그만 돌을 손가락으로 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게 자기 땅으로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땅을 많이 아니면 크게 이렇게 따놨다가 저녁이 돼서 어머니가 얘야 저녁 먹어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싸가지고 갑니까? 그거 그대로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을 많이 크게 해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처럼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세상 일에 몰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할 땅 떠먹기를 열심히 하며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며 또 내가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노년을 즐기자 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가 꼭 다시 올 테니 그때 만나자고 하는 약속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덴버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과 한 약속을 믿었으며 또 그 약속을 기억하여 준비하였다가 그 약속을 실행으로 옮겨 덴버 시립도서관 앞으로 갔기에 그 선생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생애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감명 깊은 것은 그 선생님과의 약속 시간보다 먼저 병으로 죽어야 하는 그 여학생은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고 또 만나고 싶었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으니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라도 자기 대신 가서 그 선생님을 뵙기를 바랐겠습니까? 내가 못 가더라도 내가 지금 혹 먼저 죽어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여학생처럼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